우리는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미를 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 하면은 우리 가운데 들리는 어떤 생각되어지는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과일을 교회 가져온다든지, 떡을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어떤 추수감사주일의 어떤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025년을 이제 슬슬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하며 보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들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5가지, 10가지, 20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감사 제목을 적으시면서, 감사일기를 적으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것들을 적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걸 감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감사해야 될 것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겪게 됩니다. 물론 극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됐다는 거에 감사하지만, 또 한동안 제가 또 실직의 아픔 가운데 휩싸여서 한 해의 절반 정도는 놀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랬던 또 한 해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건강적으로도 그렇게 썩 좋았던 한 해는 아니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할 것입니다.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생각처럼 또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한 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을 때 감사합니다. 문을 잡아주거나 뭔가 도와주거나 들어주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무언가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감사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주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익숙하게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의 실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금세 받은 것보다는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는 그 뱃속에 있는 바울과 또 동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들을 적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들은 어떤 제목들을 적어내야 합니까? 지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뭘 적어내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쉽게 적어 내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미친 광풍을 주셨습니다, 정말 멋진 일 아닙니까? 라고 적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를 흔드셔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값비싼 것들을 다 바다에 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풍랑과 폭풍 가운데서 다른 거 다 버리면서 생명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몇몇 성도들은 어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마침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감사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우리가 27장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이 일행들은 가이사랴라는 곳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라라는 곳에서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풍랑들을 맞이하면서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겨울을 미항에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선주와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많은 선원들이 아니다.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겨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만난 게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그리고 27장, 28장에 나타난 바울의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27장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과연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몇 번 조언해 준 거 말고는 특별히 바울이 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전도했다라는 모습들,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모습들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겨를이 전혀 없었던 여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랑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복음을 선포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거나 성경의 말씀을 풀어준다라는 그런 바울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 지난 전도여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꼭 복음을 말로 전해야만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뭐 그런 어떤 전도적인 역할들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바울의 어떤 여행이다. 바울이 로마로 그냥 끌려간 내용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바울도 배에 탄 한 명으로서 특별할 것이 없이 열심히 항해하고 열심히 풍랑에 휩싸여 거친 파도에 시달리는 모습이 지금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막 잔잔하게 한 적도 없고 어떤 풍랑의 의미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외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해시켜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냐 없냐 이 논쟁 가운데 우리는 우리네 삶도 바울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물론 마음으로는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바울처럼 이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뭐 그런 능력의 사도로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냥 거친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휩쓸려 있는 한 명의 승객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지? 라는 고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그냥 죄수 1의 역할들을 하고 있으면서 가끔 옳은 조언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의 옳은 조언을 했었는데 하나는 미항에서 우리가 베닉스에 가는 것보다 미항에 머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고 두 번째 조언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조언만 했던 것이 바울의 역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선원들이 혼자 도망가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막아섰던 그것이 바울의 역할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정도 역할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가 물어볼 때
조언을 해준다던가 뭐가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바울의 역할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4일 동안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지금 떡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풍랑으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면 먹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멀미만 나고 어지러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것들을 멈췄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도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들이 탄 배는 광풍을 만나서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그런 풍랑에서 배가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흔들렸나 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풍랑이 있는 배는 어느 정도 흔들리냐면 아파트 높이인 30m까지 배가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50m의 고차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깊은 파도 가운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고물과 이물이 앞쪽과 뒤쪽이 다 물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하는 뭐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무언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혹은 밧줄로 서로를 묶어주면서 파도에 떠밀려 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잠식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가는 것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는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 공포 가운데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14일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갑자기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손을 들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명의 배에서 뛰어내렸던 선원들 가운데 서먹서먹한 그 관계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밥을 통해서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불씨를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어지는 본문을 살짝 보면 바울이 왜 먹어야 된다라고 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일 동안 굶은 상태로는 이 헤엄을 쳐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탈출하게 되는데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꼭 먹어서 배를 채워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용기를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제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만 말하지 않고 진짜 떡을 가져다가 떼어 먹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방금 떡집에서 나온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그런 맛있는 떡을 상상하지만 바울이 지금 권하고 있는 떡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건빵 같은 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해자들이 주로 먹는 떡이 그런 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풍랑 때문에 막 곳곳에 막 바닷물에 쩔어 있는 녹았다가 막 굳어졌다 했던 그런 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떡을 먹으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 떡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축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축사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단어로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뭐 그리 감사할 게 있었을까 싶지만 2주 만에 떡을 대하면 좀 감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꽤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 때 했던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지금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꼭 사람들에게 성찬식이 약간 마법 같은, 이걸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우리가 풍랑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읽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 왜 성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포도주와 함께, 물론 경황이 없기도 하겠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그 새벽녘에, 이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밤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식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바울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게 자동적으로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자동적인 기도 멘트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폭풍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바울 옆에 있는 불안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전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의 이 여행이 전도 여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 풍랑 가운데서 함께 견디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바울이 했던 이 감사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전도 여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가 교회를 다녀?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감사만 제대로 하면 우리가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사가 전염되게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믿음이 전염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에 치여 있는, 불안에 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똑같이 풍랑 가운데 있지만, 똑같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나도 똑같이 아프고 나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나도 똑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웃의 삶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공허의 외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먹었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안심하며 떡을 먹었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되살아난다, 용기를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바울의 감사 기도와 떡을 나눠주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용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완전히 2주 동안 탈진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 중심이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에 사로잡혀 있었던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어차피 공용 음식이고 어차피 배에 있는 음식이지만 먹을 수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은 바울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자신들은 이제 죽었다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이 위로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상황과 현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을 주셨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감사의 마중물을 통해서 기적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와 그들의 위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의 겉면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를 채운 후에 배에 보관되어 있던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배는 완전히 바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가라앉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육지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밀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울과 누가 자신,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떡을 떼었던 276명의 사람을 우리라고 묻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의 감사와 함께 이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라는 표현으로 276명이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있는 276명이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원들은 도망치려고 했고 다음 주에는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함께 감사를 나눈 이후에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감사를 품고 한 소망을 가지면서 풍랑과 공포를 이기는 힘이 바로 바울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누가가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위력을 너무 얕잡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따로 있고 이 감사는 약간 밑반찬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뭐 한두 마디 이야기한 뒤에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감사할 거리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따져 물을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 건강은 늘 이렇습니까? 왜 내 상황은, 왜 내 환경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교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은 기도의 핵심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냥 매너의 표현도 아니고 고마움의 표시도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바울은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감사를 곁가지로 밑반찬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풍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14일이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들은 내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다른 일들은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왜곡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뭘 해주셨는가, 뭘 베풀어 주셨는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소중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276명을 살렸고 그 감사가 276명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몰아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 무사히 풍랑 가운데 탈출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예언 그리고 바울의 그 예언의 예언이 회복되어지는 것,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중간에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바울이 감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었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저런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폭풍 가운데 배가 흔들리고 있었고 사방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유 죽겠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라는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보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더욱더 많았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처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혹은 직장에 가셔서 교회에서 제공한 떡을 함께 떼면서 감사하며 떼면서 나누십시오.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감사하면서 떡을 나눠 드시면 여러분의 감사가 전염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안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임에도 바울의 이 여행을 전도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감사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절망과 시험 가운데 휩싸여 있는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며 떡을 나눌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